따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또 마태가 반응하고 또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를 보시고 수많은 세리가 있었을 텐데 또 수많은 죄인이 있었을 텐데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세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세리였는데 이 세리가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 책상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다른 제자들을 비유한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어부였던 사람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한 거죠. 자기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놓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삼으신다면 누구를 부르실까요? 나를 부르실 것 같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를 부르실 것 같다.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손 한번 표시해 주세요. 할렐루야. 두 손 드신 집사님. 네. 이게 아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아직 안 드신 분도 계시고 손 드신 분이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 묵상하다가 그 세리들 가운데 마태의 마음 안에 오늘 이렇게 손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저 성도님이 아주 지금 갈급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시구나 분이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하나님이 아니셔도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지나가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말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갈망하고 있고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모르셨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갈망한 겁니다. 나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래야지 주님이 아세요. 사실은 제가 아는 거는 아무 쓸모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오는 예배자들 가운데 정말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고요.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의 친구들이 다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딱 지명했더니 당장 그 책상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부르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때 그 같이 앉았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죄인들이었어요. 마태의 친구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불러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마태를 불렀는데 이 세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좀 반신반의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마태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예수님 참 내가 보기에 훌륭한 선생인데 왜 우리 제사장 대제사장 집에 오시지 않고 왜 저 마태의 집에 가 앉아 계시나
이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스승님은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왜 내가 보기에 아주 훌륭한 분인데 고귀한 분인데 의로운 분인데 왜 죄인들과 친구가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답변을 해주신 게 12절 말씀입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냐 하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병든 자가 지금 마태를 비롯해서 마태의 집에 와 있는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병든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병든 사람은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마태와 그 집에 앉아있는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던 그 죄인들이 병든 자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청중이 마태가 아니에요.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의 친구들하고 앉아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죄인들이 이 세리가 병든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의문을 퀘스천을 달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병자를 상징하는 말이 마태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누가 병자냐 하면 바리새인이 병자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든 사람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경건해. 나는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마태의 집의 친구들을 보면 다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기를 원하면 그 사람 친구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 친구 보면 압니다. 네. 내 수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당신이 친구를 바뀌면 당신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랑 사귀는 사람들이 더 수준이 높고 좀 더 격이 높고 내가 좀 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내 친구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나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하고 친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친구 덕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인데 예수님은 이 친구의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이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의 개념은 내가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어떤 덕을 보기 위한 존재로서의 친구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이 마태를 부르고 마태의 집에 간 것은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인데 죄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다라고 믿고 성도의 사명이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죄를 짓고 싶어서 세상 친구들 만날 때가 있어요. 한번 놀고 싶어서. 자, 이렇게 친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친구에게 영향력을 받고 끌려가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그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그들에게 친구가 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빛을 비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삶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이미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이런 사람들 만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그것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느 집에만 들어가냐 하면 제사장 집에 들어가는 것만 하느라고 바빠요. 저는 제가 직업상 목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예요. 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설교할 자격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성도로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불신자와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의 만남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해요. 그래서 그 만남들 가운데서 그들과 친구 되어져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앉으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오늘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섞이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해서 산 위에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성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까? 퀘스천이 있어요. 저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 살기를 원하냐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사명으로 사는 성도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이거를 여기다 놔야 되는지 여기다 놔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모여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듣기 위한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있을 자리가 어디냐면 마태의 집이에요. 마태의 집에 6일 동안 계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봉사하느라고 쓰여진다면 그거는 저같이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해도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그 옷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가지고 거기서 정말 멋있는 성도로서 사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분이 되라고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할 게 예배밖에 없어요. 그때 정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나이와 직업과 상관없이 있는 곳에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서 핍박을 받아도 그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100명만 있으면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바닷물이 짠데요. 그 바닷물에 소금이 몇 % 안 돼요. 근데 바다 전체를 짜게 해요.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해지는 거, 세상이 악해질 때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 사회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 보는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숫자가 몇만 명인 교회가 생기고 건물이 무슨 호텔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이 세워져도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정말 목적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말은 마태와 마태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너희 아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하고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긍휼은.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지키고 훌륭한 종교인인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오늘 이렇게 2부 예배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훈련되실 수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또 끝나면 제자 훈련도 받으셔야 되는데 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일에 훌륭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있는데 하나님 칭찬하실 것 같죠? 칭찬하실 것 같죠? 아닐 수 있다랍니다. 아닐 수 있다랍니다. 하나님 칭찬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태의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합당한 모습들의 뭔가 기준과 이런 걸 봤을 때 저 사람들과 지금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정결의식에 의하면 저 사람들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그 선교적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만족해요. 근데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 누가 유익을 볼까요? 우리가 유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예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난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예수님이 참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지금 저 죄인들하고 앉아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배우라 그래요. 누구에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구약성경 가서 다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해요.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익숙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성공한 예배입니다. 성공한 예배입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예배자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세리는 왜 저래? 예수님 왜 저기 앉아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예배의 성공이 이 긍휼에 있다는 것은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 은혜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배자로 서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태를 만나서 마태의 집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 안에 사랑을 원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레마를 들으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5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를 만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탐탁치 못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원했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긍휼과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주의 음성 개인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5분 동안